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봤더니 성경에 이곳저곳에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모세의 이야기를 다 다루려면 저와 함께 한 3시간 정도 이 자리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에 관한 본문을 다 다루기에 너무 분량이 많아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요, 모세가 홍해 앞에서 경험한 하나님과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기 전에 어떤 이름으로 불리워진지 혹시 아세요? 네. 잘 모르시죠? 네. 히브리인이라고 이름을 불렸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히브리인. 이 뜻은요, 강을 건너온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온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그렇게 불리기 시작한 거죠. 히브리인. 강을 건너온 저 어딘가에서 온 누군가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들의 이름에 걸맞게 이들은 뭔가를 건너온 민족이에요. 그래서 물을 건너온 역사적인 사건들이 이들의 중요한 어떤 역사 가운데 몇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애굽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먼저 하나님이 애굽에 보내시고 기근으로 인해서 죽지 않도록 야곱과 그의 가족을 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 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졌습니다. 새롭게 세워진 왕이 보니까 자신들의 민족보다 더 많은 이 히브리 민족이 인구가 많은 것을 보면서 위협을 느낀 거죠. 그래서 애굽 왕 바로는 온갖 노역으로 이들을 학대하고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인구가 줄지 않고 그래도 민족이 쇠하지 않으니까 급기야 산하 제한 정책을 통해서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그런 어두운 시대 가운데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는 물에서 건진 자라 일컬음을 받으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왕궁에서 길러졌죠. 어느 날 자신의 민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모세가 이제 발견하고 애굽 사람을 죽이는 일로 인해서 모세가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제 지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 모세를 불러주시고 출애굽하도록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들을 보여주시고 또 유월절이라는 귀한 절기를 통과해서 이제 홍해 앞에 이르렀어요. 드디어. 그때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로 인해 혼비백산하고 백성들랑 울부짖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모세는 담대하게 선포하죠. 모세 안에는요,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했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란 이 놀라운 진리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홍해가 어떻게 됐습니까? 갈라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그곳을 지나가는 승리의 역사가 이들 앞에 펼쳐집니다. 그런데요, 이 놀라운 사건 이전에 하나님과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일어난 소소한 어떤 일들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모세 하면 굵직하게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드러난 여러 일들보다 그래도 조금 덜 알려졌고 좀 소소한 이야기들, 그러나 의미가 있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좀 교훈 삼을 수 있는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모세는요, 겁을 잔뜩 집어먹고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진리를 선포했다고 했잖아요. 그 내용이 13절과 14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이제 조금 더 번역이 좀 쉽게 돼 있는 새한글 성경 번역으로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개역개정이 나빠서가 아니라 조금 더 직관적이고 들었을 때 이렇구나라는 것을 좀 느끼실 수 있도록 좀 번역을 좀 다른 것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 14절은 새한글 성경 번역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자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리를 잡고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그대들에게 베푸시는 도움을 잘 보십시오. 오늘 그대들이 보는 이집트 사람들을 더는 영원히 보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대들을 위해 싸우실 것이므로 그대들은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두려움에 떨고 있고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일하실 거다.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상황에 놓였다면 여러분 이 얘기 들었을 때 어떠실 것 같아요?
우리 저녁에는 질문을 잘 드리면 잘 안 하시는 편인데, 네. 네, 뭐 제가 다 그런 줄 알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백성을 향한 믿음의 선포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마음이 심상치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성경에 잘 보시면 14절 이후에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자, 앞에 13절, 14절은 이스라엘을 격려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울부짖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격려하는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막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14절 이후에 바로 15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성경 보시다 보면 가끔 이 말씀이 갑자기 왜 이렇게 튀어나오지 이런 거 경험 있으세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하고 대하면서 그런 느낌 받았거든요. 아니 분명히 앞절에 13절 14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북돋고 격려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막 이랬는데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15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기서 부르짖다라는 단어가 10절에 나오는 단어는 같은 단어를 쓰거든요. 여기 같은 본문 안에서 좀 용례를 보는 게 더 정확하기 때문에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모세는 13절과 14절에 기록된 엄청난 믿음의 선언을 해요. 그런데 15절에서는요. 왜 부르짖느냐? 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도대체? 14절과 15절 사이는 그냥 한 절 차이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모세는 분명히 부르짖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뜬금없이 모세한테 갑자기 왜 부르짖냐 이렇게 했었을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뭔가 모세 안에 뭔가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그런데 이 부르짖음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은 거하고 같은 결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죠. 10절에 나오는 그 단어와 15절에 나오는 부르짖다라는 그 단어를 동일하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의 이유가 뭘까? 자, 1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11절, 12절이 모세한테 하는 얘기예요. 자, 11절, 12절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래 원고에는 제가 같이 읽지 않기로 했는데 같이 읽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시기를 우리를 내버려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1절 보면 어찌하여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냐? 12절에 보시면 우리가 애굽 사람 섬긴다고 했잖아. 왜 데리고 나왔냐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우리를 좀 내버려 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은 뭐냐면 철저히 자신들의 안위와 자신들의 생명에 살고 죽는 것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에서 보이셨던 10가지 하나님의 놀라운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출애굽을 위한 정말 은혜의 과정들이었죠. 그 은혜의 과정들을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왜 나를 두렵게 하고 왜 어렵게 하냐고 왜 출애굽하게 해서 여기서 죽게 하냐고 지금 난리입니다. 여러분 원망은 이 철저하게 자신의 안위가 위협받음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르짖음의 핵심은요 원망이에요. 원망. 모세에게 원망하는 것 같지만 결국엔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거든요. 그 원망은 어떤 때 일어납니까? 내가 생각하고
기대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원망이 일어나거든요. 모세의 부르짖음도 이와 같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문맥을 통해서 행간을 통해서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어떤 말로 부르짖었는지는 성경은 말하고 있진 않아요. 분명한 건요, 이 1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뭔가 부르짖고 있구나 라는 걸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모세가 이 부르짖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애굽의 군사들이 더 가까이 추격해 왔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앞에 모세 역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한숨과 어려운 마음을 토로했을 것이라는 점이 좀 모세의 부르짖음의 이유가 될 것 같아요. 이런 모세의 부르짖음을 마주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거나 격려해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단호한 한마디는 이거예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의 마음을 모르실까요? 외부적으로는 애굽의 군대가 뒤를 바짝 쫓아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부르짖고 있어요. 모세가 지도자로서 얼마나 마음이 위축됐을까요? 여러분, 뭔가 어떤 조직을 이끌어 보시고 공동체를 이끌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내부적으로 밖에 진행한 일들이 잘 안 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계속 이제 원망과 불평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죠.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굉장히 마음이 조금 속된 말로 쫄리고,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내가 잘못 결정해서 이렇게 됐나? 이런 마음들이 드는 거죠. 근데 모세 역시 이런 마음에 위축되고 힘든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때 모세를 가장 잘 아시고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모세에게 위로를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네가 내게 부르짖느냐, 이 말씀은요, 모세야, 지금은 이 상황에 대해서 속상해하고 어렵다고 울 때가 아니다. 지금은 나를 바라봐야 할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모세가 백성에게 한 명령을 그가 행하기를 원하셨어요. 어떤 명령입니까? 백성들한테 뭐라고 했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원망하고 마음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이 기도도 아니고 같은 토설하는 그런 것들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봐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기도하는 입술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계속될 때는 뭘 해야 되냐면 기도를 멈춰야 될 때예요. 그리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이 원망을 멈추고 원망하는 기도를 멈추고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래야지 앞으로 더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한 발자국도 우리는 더 나아갈 수가 없을 겁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여러분, 전쟁 장면이 나오는 영화에서도 좀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전쟁이 한참일 때 다 용감하게 용맹하게 들어와서 싸우자고 싸웁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두려워서 고개를 숙이고 움츠리는 병사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병사는 어떨까요? 일단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막 움츠려 있죠. 무기를 제대로 잡고 있지도 않을 겁니다. 근데 그런 병사들은요, 지휘관의 사인과 명령을 절대로 보거나 듣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 역시 지도자로서 겪고 있는 정서적인 문제나 어려움에 움츠러들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시는지,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가운데서도 우리를 두렵게 하고 어렵게 하는, 우리를 움츠려들게 하는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움츠러들고 기도는 한다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지 못할 때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때 푸념과 한숨과 원망이 담긴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출애굽기 말씀보다 훨씬 더 후대에 기록된 시편 40편 11절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격려와 응원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40편 11절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주신 소망으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다. 이렇게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다. 여러분 서로에게 그냥 이렇게 해준 말로, 공중에 보이지 않는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그렇게 역사하실 겁니다.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세에게 하나님을 또 말씀하세요. 우리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애굽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을 결단한 이 모세에게 하나님은요, 하나님 그분 자신의 뜻을 보여주세요. 자, 바로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좀 전에 읽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요,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행하실지는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한번 보세요. 그렇게 나와 있나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그 마병과 병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다 알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무언가를 이룰 것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 안다고, 아니 알게 된다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펼쳐 보이셔서 세세하게 모든 것을 알고 믿음으로 간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에녹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죽음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믿음으로 갔다고 얘기합니다. 노아는 홍수가 언제 올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산꼭대기에 방주를 지었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홍해 사건 이후에 걸어갈 광야의 길도 그랬거든요. 가야 될 목적지까지 고속도로가 쫙 깔려서 그대로 가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앞으로 가는 만큼만 가는 것이죠.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내비게이션처럼 여길 때가 있다는 거죠. 가장 빠른 길을 검색해서 경로를 다 알려주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씩 순종의 걸음을 내디디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하나님 되심을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 역시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지 못했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사납고 맹렬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기 위해 쫓아오는 이 저들에게 행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이것저것 아무 것이나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주는 책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모든 것을 말해주는 책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인생의 생명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책이죠. 이것저것 아무거나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알고 싶은 것을 알려주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알려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조금씩 하나님과 동행하며 따라가면 그 길에 결국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알고 싶은 것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이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참된 신앙의 걸음임을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모세가 다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알아야 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19절과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압해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뒤쫓아온 애국 군대로 힘겨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의 행진의 제일 앞에 선봉에 있는 하나님의 사자가요, 이스라엘과 애국 군대 사이에 딱 섭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자를 따라서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인 구름 기둥도 함께 이동하죠. 그래서 16절에서 약속하신 것, 그래서 홍해가 다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이 백성이 다 지나가기까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요, 구름 기둥은 애국 군대가 더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아서기 시작해요. 그래서 구름 기둥으로 인해 흑암 가운데 있는 애국 군대는 단 한 발자국도 더 내딛지 못하고 구름 기둥이 막아선 곳에서 계속 헤매고 있는 겁니다. 밤새도록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보호와 지키심이 계속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어떤 때는요, 보호하심이 있었는지조차 생각이 안 날 때도 있는 거죠. 게다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따금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것이 무엇이 있냐고, 이런 얘기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마치 부모님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하는 그 얘기가 부모님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내잖아요. 그런데 실상 많은 것을, 아니 전부를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함께 좀 보시면서 쭉 앞에 이야기를 좀 들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모습을 어렵지 않게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에 왔냐고, 광야에서 죽을 바에는 애굽의 노예로 사는 것이 낫다고, 곧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마주하면서 우리의 어리석고 연약한 모습을 또 마주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한 우리의 인생의 길목 구석구석마다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시고 지켜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주하면서, 하나님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그 보호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는데, 하나님 제가 저의 어떤 어리석고 무지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잘못된 판단을 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아니면 하나님 이때까지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의 고백들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낙심한 모세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해주셨고, 이해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위한 당신의 계획을 보여주셨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고 말씀드렸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요, 동풍으로 갈라진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건을 경험하고도 이것은 애국 군대에게 재앙이 됐습니다. 이렇게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간 사건을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를 건넌 이 사건을 침례라고 얘기합니다. 출애굽이 구원을 예표한 것이라면 구원받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갈라진 바다를 지나간 것은 침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예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곧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살겠노라고, 더 이상 애굽을 그리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갈라진 바다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2주 전에 침례식이 있었잖아요. 그런 점에서 침례식은요, 어떤 결승선에 선 것이 아니에요. 이제 결승선이 아니라 출발선에 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좀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침례식 하면 이제 뭔가 신앙의 고백을 했고 뭔가 다 이룬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란 말이죠. 근데요, 침례식은요, 결승선의 꼬린 지점을 통과한 게 아니고 출발선에 선 것일 뿐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앞에 놓여진 삶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게 바로 침례식의 의미고 고백이라는 것이죠. 바다를 지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가 기다리고 있었듯이 구원받고 침례받으며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우리에게는요, 세상이라는 무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모세를 격려하시듯 우리의 믿음을 격려하시는 하나님, 침례라는 출발선을 통해서 앞으로의 인생의 걸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다 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또한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알아서 잘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구원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는데요, 우리 아까 처음에 드렸던 이 찬양의 고백으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은혜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딴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의 걸음을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 모든 걸음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내 기대와 내 생각에 하나님을 맞추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시는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시는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에게 한 걸음 두 걸음 그 앞길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또 그 모든 길목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우리의 신뢰를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하나님 믿음의 걸음을 또 여정을 걸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세가 믿음의 사람이고 우리가 다 알지만 모세 역시도 자신의 기대와 자신의 어떤 생각을 내려놓지 못할 때 자신의 기대대로 하나님이 뭔가 일하고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이 여겨질 때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모세야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냐는 그 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세의 마음이 흔들렸음을 모세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하물며 모세같이 위대한 그 신앙의 인물도 그런 상황 가운데 흔들렸는데 하물며 우리가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모세를 향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이제 지금은 너의 어떤 상황과 형편을 바라볼 때가 아니라 나를 바라볼 때라고 내가 너에게 행하시고 너에게 이야기한 너에게 말씀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을 바라볼 때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인생의 방향이 나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 그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그런 영적인 하나님 영적으로 뒤로 물러가는 자리에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한 걸음 두 걸음 내디딜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그런 상황에 놓일 때마다 우리 영혼에게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어다. 하나님의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 그런 고백이 우리 영혼을 향해 선포하고 외치는 것 가운데 우리 영혼이 다시 경성하여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런 믿음의 여정들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움츠려들고 고개를 숙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앞에 직면하여 서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 나의 연약한 신앙 가운데 있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 한 걸음 두 걸음 전체를 보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사람들에게 한 걸음 두 걸음 그 앞길을 순간순간을 인도해 가셨던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가 알기 원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들 향해서도 우리가 더 빨리 가고 우리가 정확하게 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전체 그림을 다 알아서 그냥 지름길을 따라서 속히 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두 걸음 하나님 앞에 보이신 것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경험하고 만나고 하나님 믿음의 성숙을 이루고 성장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조급하거나 성급하거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속히 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 따라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을 걷게 도와주시고 그 모든 길목 가운데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모세를 일으키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홍해가 갈라진 그 많은 그 사이로 마른 땅으로 걸어가면서 어떤 사람은 또 두려워하면서 걸어간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염려 가운데 걸어간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담대하게 두 손을 높이 들고 걸어간 사람도 있을 것인데 하나님 그 모든 여정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가 한 걸음 두 걸음 걸어나갈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나갈 수 있는 삶으로 진리 모두 손을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요 이제 여름 사역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미취학지구 아이들이 여름상경학교가 시작되고 그 다음 주일에는 어린이지구 그 다음 주일에는 또 청소년지구 또 8월에는 청년지구 수련회와 캠프들이 또 계속 준비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기도해 주시기를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또 귀한 이 시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그리고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이 은혜의 자리에 꼭 나올 수 있도록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 그 상황과 환경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 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또 전도 대상자가 되는 또 그 다음 세대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또 이 자리에 초청하고 권면할 때 그들이 이곳에 와서 이 은혜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